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 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제2차로 이 랍사기가 와서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항복을 종용하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는 금방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어, 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다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휘관 선전선동과 랍사기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로 돌아가죠. 그죠?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이제 라기스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아수르 왕이 림나를 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유다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거죠. 그 와중에 9절 보시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 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남쪽 애굽에서 구스 왕 디르 하가가 남유다를 돕고자 아수르와 싸우려고 출정하였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아직 유다의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도 전에 남쪽 애굽 구스 왕이 이 전쟁판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진퇴양난을 만난 거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한꺼번에 양쪽으로 싸우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랍사기를 보내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잔뜩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항복 받아내려고 하는 와중인데 아수르 왕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리고 유다 왕이 구스 왕이 참전하였다는 말을 듣고 혹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생각할까 봐서 더욱 위협을 하려고 유다 왕의 길을 완전히 죽여 놓으려고 다시 사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또 아수르의 지휘관들이 와서 또 협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0절을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아마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탁을 받을 때에 너희들 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텐데 거기에 속지 마라. 이런 거죠. 이 정도면 사람 아수르 왕이 선을 넘어간 겁니다. 선을 아주 세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 왕의 공치사, 전쟁 승리 전적들을 늘어놓죠.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이런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스벌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 구절들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그죠? 그 당시 아수르가 그 지역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승리했고 정복했거든요. 고산과 하란,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 그리고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 와인과 헤나 왕들, 그 이쪽 지역은 아람 지역의 왕들 이름이거든요. 그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이 과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수르 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 이방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었어요.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남쪽의 애굽에서 구스 왕이 고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지만 그 옆나라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정복해서 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를 한꺼번에 다스리던 그 구스 왕이 이게 그 지금 남유다를 도우려고 지금 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구스 왕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아수르가 함부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겠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구원받겠구나. 구스 왕의 도움으로 구원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 안심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수르 왕은 교활하게도 히스기야 왕의 심리를 잘 알아서 다시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전보다 더 센 발언, 선전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종종 금방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복음화,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회심을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금방 됩니까? 안 됩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동남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동료 선교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그 민사 재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3년, 4년 막 흘러가고 있어요. 3년 넘어서 4년 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 그 동남아시아 법대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 나라 유학생의 인터뷰를 우연히 다른 뭐랄까요 다른 영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 나라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는 법이 약해서 재판을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써야 된대요. 돈을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금방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 안 합니까? 아니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수르 이 지휘관이 와서 또 협박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계속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합니다. 1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자들이 보낸 글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죠. 그죠? 이때 왕이 기도하던 그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단이 있는 성소나 또는 뭐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까지 가서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펼쳐놨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두루마리 형태의 글이었겠죠.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에 간단하게 요약하여 나온 아수르 왕의 그 항복 강요 문서이겠죠.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미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보냈는데도 아수르 왕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심 기대했던 남쪽 애굽 구스왕의 출정도 당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이지 3절에서 말한 대로 어제 본문에서 말한 대로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가로막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니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이 16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신자가 기도하면요. 그것으로 사실 승부가 난 겁니다. 저- 승부가 난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유익한 시간은 기도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 자체만을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했는데, 깜깜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신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사들로 이루어진 그 군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 왕이 수많은 나라들 정복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다 허구요 가짜인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온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아수르가 제 아무리 강한 나라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요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를 생기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것쯤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 공장에 가면 제품을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또 거기서 막 불량품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계 제품을 만들든 뭐 음식 관련 재료들을 만들든 컨베이어 벨트의 그런 공정들 그 직원들이 불량품을 골라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요 그냥 쏙쏙 그냥 아웃시킵니다. 이렇게 불량품들은 아웃시키는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리고 강한 나라로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불량품 나라 되면 하나님께서 아웃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면 아웃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아수르 없어요. 아수, 뭐 옛날 나라지만,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이요. 그냥 광야예요. 그냥 광야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에돔 봤잖아요. 거기도 광야가 됐거든요. 계속 생존해야 할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한다면 바로 아웃입니다. 불량품이에요.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17절부터 20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목표는 천하만국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데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정복했다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데 자랑을 일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아수르는 물론 천하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는 음,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목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자신들의 행복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편안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움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이 막혔을 때 깜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도움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